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곳이 주님 계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며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위로와 안식을 베푸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소망과 용기를 얻어 위기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으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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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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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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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와
앞에 엎드려 주와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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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무익한 죄인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자유된 근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승민가족이 각 처소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이 되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도 긴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고 때를 따라 곡식과 과일이 연거는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전 세계 백성들은 서로 의심과 단절과 소통의 부재로 우울하여 힘들어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은 만유의 주님께 있는데도 저희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이기적인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복인 양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되는 성장이 있도록 이 때가 고난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말씀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는 일상의 원리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승민가족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고 모두가 대면하는 일상 가운데 하늘길이 열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선교 현장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에 세워진 승민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상적 성공보다 오직 구원의 문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전수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자 홍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 되게 위에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과 가정을 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형통의 시선이란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리는 하늘 양식 풍성케 하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저희들, 승민가족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를 주장하여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는 선한 향기 되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나안 중창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60면에 있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가나안 중창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의 시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찬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찬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오늘은 형통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형통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형통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형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많이 부러워하죠.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바로 그의 직계 선조들이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10명의 형들, 아마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참 많이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요셉처럼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뜻밖으로 성경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역시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굉장히 아끼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가장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형통이란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형통이 과연 어떠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속에 찾아오는가, 과연 형통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봤었는데요. 바로 창세기 39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지금 이 형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팔려갔죠. 믿었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안 죽으니까 에이, 재수없다, 죽지도 않네?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자, 그런데 어디까지 팔려갔어요? 웬만큼 가야 아빠가 구하러 가죠. 애굽까지 팔아버렸어요. 머나먼 애굽, 그 중에서도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주인을 만나죠.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 요셉은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요셉이 가장 형통한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왜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집안, 배경, 아버지의 부유함, 힘, 그리고 수많은 형들, 그동안 그가 믿었던 재물과 숫자, 스케일, 이 뭔가 엄청나 보이는 것들, 그동안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실은 그것들에 가려서 뭐가 안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나의 눈을 이제 가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눈이 열려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시선이 달라졌다고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꼭 우리의 상황이 뭔가 달라지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형통해지겠지,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형통해지겠지, 아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형통해지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주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형통해지겠지. 우리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를 꿈꿉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도 옮깁니다. 내가 어떤 큰 교회, 이름난 교회, 그 교회 다니면
내가 좀 형통해지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환경은 더 열악하고 도리어 환경은 끝없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소망입니다. 형통은 내 오늘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형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에이 목사님, 요셉은 성공할 이유가 다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아니 형통할 만한 이유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요셉이니까, 요셉은 형통할 만했으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바로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아니, 요셉은 별명이 꿈장이 요셉 아닙니까? 꿈꾸는 자였으니까 형통해진 거죠. 요셉이니까, 우리는 꿈 못 꾸니까, 요셉이 꿨던 꿈을 못 꾸니까 우리는 형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자, 제가 뒤에 OX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OX. 뭐가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든지, O든 X든 하셔야 됩니다.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요셉이 꿈 잘 꿔서 꿈쟁이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게요.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꿈이 뭐냐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버떡 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임도 이런 개꿈이 없어요. 이 꿈 꿨다가 요셉은 형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10개의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니, 혼자나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또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떠버렸어요. 나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요, 형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며 저건 내 손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요셉은요, 꿈 잘못 꿨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결국 그래서 형들 손에 죽을 뻔하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결국은 꿈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꿈꾸는 자, 드리머 요셉, 되게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꿈꾸는 자라는 그 별명이 과연 요셉을 띄우고 부러워하고 높이는 말이었을까요? 과연 꿈꾸는 자 요셉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탄탄대로와도 같은 별명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로 가봅니다. 37장 18절 19절 이렇게 상황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절대로 칭찬이거나 부러워하거나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야, 넌 일하러 가지 마. 따로 여기 있어. 아버지가 빼준 거예요. 아빠 찬스로 일하러 안 간 겁니다. 노동해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도 심심해하니까 아빠가 야, 그러면 너 심심하면 가서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좀 보고 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떨레떨레 가는데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옮겼대요. 딴 데로 가고 막 열심히 찾아갔는데 그 요셉이 오는 걸 멀리서 보고 10명의 형들이 이를 부득부득 걸면서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아버지 옆에서 떨어졌네. 죽이자.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요. 야, 저기 봐.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절대로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그래 저딴 이기적이고 저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인 꿈꾸는 녀석, 저 시간박린 녀석 요셉, 꿈이나 꾸는 녀석은 필요 없어, 죽여버리자. 이게 형들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세요. 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삑입니다. 아닙니다. X입니다. 오히려 꿈 잘못 꿨다가 요셉은 죽을 위기를 겪었고요. 그 꿈 때문에 큰 코 다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꾼 꿈을 계속 기억하고 그 꿈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면, 평생 그 꿈에 취해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더 망가졌을 겁니다. 왜요? 아니, 꿈은 거창하게 꿨는데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부절이 오고 미쳐서 그렇게 폐인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꿈 잘 꿔서 형통케 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오해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유혹을 이겨낸 모범생이었기 때문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O, X로 한번 해보세요. 자, 뭡니까?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셉 그러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죠. 그럴 수 없어요. 예. 계속 도망치다가 그래도 이 여주인이 덤비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갔죠. 자, 이걸 보면서 거봐봐. 요셉은 사람이 말이야 참 됐어. 보면 규칙도 잘 지키고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했겠어. 그런데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이야 이 모범생으로 참 바르게 잘 자랐어. 그렇게 여주인을 밀치고 도망쳐서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니까 형통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규칙 좀 잘 지키고 이놈들아. 일찍 좀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이부자리 좀 개고, 아침에 눈곱 좀 떼고 말이야. 선생님들이 어딨노? 그러면 여기요. 제가 반응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노?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규칙 잘 지키고 모범생이고 그 당시에 정말 순종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회는 수천 년 전,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애굽 사회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계급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주인이 남자 종을 취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이게 뭐 따르고 말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야 인권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주인과 이 계약 관계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인님은 신이고 종은 물건이에요. 말할 줄 아는 가축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 홈이나 낫이랑 똑같아요. 그런 주제에 뭘 거부하고 뭘 도망칩니까? 이 당시에 규칙은 뭐냐? 여주인이 원하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당시에 보면 모범생이 아니라 완전히 이단합니다. 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이 사회 계급 구조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반항아입니다. 이 폭풍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요셉이 지금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칙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주인들은 여자 종을, 여주인들은 남자 종을 이런 식으로 지배했다니까요. 그게 이 당시에 사회적인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아니라고 치받은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띄워주십시오. 요셉이 이 상황에 본인이 뭔가 이
착하고 선하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39장 9절 하반절에 보디발의 아내를 밀치면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것은 큰 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큰 악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 땅에서는 이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이건 질서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관례예요. 이건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모범생이었다면, 요셉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탄탄대로를 걸으면 돼요. 그런데 왜 그 온통 이렇게 어그러지고 꼬여버린 이 성적인 내용들이 정도인 것처럼 보이는 애굽 사회에서 지금 요셉은 이것은 큰 악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 뭐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느끼는 하나님은 누구냐?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저 멀리 이스라엘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믿던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정도? 그렇게 떠올리지, 이 애굽 땅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악이라고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벗으시길 바라요.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모범생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꿈을 잘 꿔서도 아니고 요셉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요셉을 뭔가를 자꾸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좀 살아봐, 이렇게 정말 쥐어박는 그런 모델로 요셉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느낄 때 요셉은 어떤지 아세요? 네,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이죠. 제발 이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척척 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막 좀 본받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요셉을 생각해요. 꿈 잘 꾸고 규칙 잘 지키고 모범생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어떻게 이 요셉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 모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잘 꾼 게 아니고요, 요셉이 모범생이어서가 아니고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까지? 애굽 사람의 집까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 같고, 애굽 사람의 집, 이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건드렸을까요?
뭐 요셉이 대단한 미남이고 대단히 멋있어서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그 당시 귀부인들은 종이란 종은 다 거느렸을 거예요. 왜? 그게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 하는 거였으니까. 계급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아랫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비위를 맞추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애굽 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만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냐고요.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죄악에 휩싸이지 않고, 헛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된 이유, 우리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거 외에 다른 꿈을 잘 꿨다, 모범생이었다, 규칙을 잘 지켰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여전히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면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면 욕먹고 있고, 우리를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보면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를 보면 식사도 같이 못하고, 우리를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게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세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요, 나는 종이어도 괜찮고요, 내가 있는 이곳이 애굽 사람의 집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이곳이 온통 불합리한 것들, 온통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서로 협잡꾼들처럼, 사기꾼들처럼 다 서로 자기 이권에 취해 살아가는 시대라도 관계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정의롭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나부터 걱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 내가 달라지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 달라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달라져요. 그러면 한국 교회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 때문도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요, 어느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요, 어느 패거리 때문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가 문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문제 속에 빠져 매몰되어 버리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애굽의 집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낭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암흑 속에 있더라도 내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 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변화가, 형통의 시선이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통의 삶이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주님의 형통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이끄시는 역사가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거룩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 내 환경과 내 여건을 계속 묵상하며 안 된다고, 여기까지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분열로 인해서, 우리의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주여,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서로 패가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한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 애굽 사람의 집, 힘없고 능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이 자리는 자꾸만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분열과 무기력의 자리, 질병과 답답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 어려움을 이겨낼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용기를 갖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바른 시선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그 이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교회 계좌 번호를 참고하셔서 계좌 이체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여러분 성함 뒤에 헌금 종류를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 봉투에 잘 담아 두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대면 예배 드릴 때 헌금하셔도 좋겠습니다. 또는 교회로 오셔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평일 근무 시간에 교회에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헌금을 언제든지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정옥견 집사님,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코로나19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자료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서툴게 계좌 이체를 하지만 교회에 와서 내 손으로 드리는 헌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11조 예물이, 이 주정 헌금이, 이 감사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 헌금이, 이 장학 헌금이, 이 건축 헌금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데 우리 성민교회가 앞장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높여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 신방을 위해서 엽서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직접 찾아가 뵐 수 없는 이 계절에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이번 신방은 비대면 신방, 문고리 신방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러한 선물을 들고 여러분 가정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의 거리는 멀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할까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놓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예, 비말 차단 마스크 KFAD 마스크를 여러분 가정에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지갑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데요. 이 지갑은 저희 박상현 권사님께서, 저희 장모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협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짠! 네, 여러분의 행복을 저희가 바라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고리에 아마 걸려있을 거예요. 연락드리면 집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 사랑으로 맞아주시고요. 혹시 집에 계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걸고 기도하며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가을 비대면 신방,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비대면 신방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여러분 가정으로 찾아갈 텐데요.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계시면 눈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시지 않으면 저희 문고리에 걸어놓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말씀도 읽어보시고 마스크도 사용해보시고 초콜릿도 드시고 또 엽서도 제가 손엽서를 직접 쓸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그러한 비대면이지만 성령님은 항상 대면이시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5일부터 27일까지 각 교구별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교회 나오지 않는 다음 세대 단독 세대들은 또 부서에서 교육자분들께서 방문하셔서 또 같은 방식으로 문고리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받으시면 꼭 이 선물과 함께 인증샷 찍으셔서 네, 저희 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또는 저희 목사님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역시 모아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여러분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 지금 예배가 원래는 13일 오늘까지 비대면 신방으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단계로 현재 부산시의 방역 단계가 2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20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일 이후에는 저희 바람은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는 현장에서 모일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아마 완화되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일까지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겠고요. 혹시 그 안에 더 정부의 방침이 또 격상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쉬우시겠지만 비대면 신방, 문고리 신방으로 여러분의 아쉬움을 달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하루 한 장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 한번 볼까요? 네, 제아네 오랜만에 제아 보네요. 눈이 참 맑은 아이죠.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가을이 찾아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원이네 가정인데 새 가정인데요. 참 지난주부터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도 손으로 하트 날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 함께 예배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이사의 기쁨이 하트를 크게 날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이네 가정인데요. 유정이 얼굴에서 자꾸 고모 얼굴이 비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 네, 역시 가을입니다. 다은이에게 밀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네 가정입니다. 엄마와 함께 뿌이 날려줬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인데요. 체리 가정이네요. 체리 가정. 엄마 아빠와 함께 복된 모습 감사합니다. 가연이 담배네 가정입니다. 네, 복된 모습. 네, 기대가 되는 가정. 이제 한 달 남았나요? 예정일이?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선우네 가정입니다. 네, 엄마 아빠와 선우 함께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민환 삼형제입니다. 늘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원의 진서 채아네 가정인데요. 네, 아마 진서 채아 뒷모습인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하는 아이들의 뒷모습 아름답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인데요. 네, 아빠에게서 성현이 얼굴이 비치죠. 네, 예진이와 함께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참 3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이렇게 전승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어제 함께 하트 뿌이 날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밖에도 못 나가는데 예배함, 가정 예배의 즐거움을 좀 누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형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형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일어나시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어도 도리어 형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